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에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편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감추인 보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스라엘 당시 예수님이 계셨던 시대에는요, 오늘날에는 은행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신의 많은 재물들을 밭에다가 숨겨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엔 치안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집안에다가 보화를 두고 재산을 두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통치자가 자주 바뀌었는데요, 통치자가 바뀔 때마다 막중한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으로부터 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밭에다가 자신의 재산을 숨겨두었던 것이죠. 그리고 전쟁이나 다른 부족의 침입이나 혹은 강도나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실제로 밭에다가 보화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묵은 땅을 개척하다가 보물을 발견했다는 소식은 심심치 않게 들렸습니다. 이처럼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친숙한 이야기였습니다. 보화의 이야기는, 감추인 보화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사람이 밭을 갈다가 자기 밭이 아닌 다른 사람의 밭을 갈다가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리고 보화를 가진 것이죠. 이 이야기에서 보화는 무엇일까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보화는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당연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 의문은 무엇이냐면 도대체 보화를 왜 감추어 두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길 바라시는 분이실 텐데 왜 우리를 구원하길 바라시는 분께서 구원되시는 유일한 기인,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기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감추어 두고 숨겨 두셨냐는 거죠. 사실 이 질문은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를 오해해서 생기는 질문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감추어 두신 것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보화를 보지 못하고 감추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함께 마태복음 13장 1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보화를 드러내셨지만 우리가 어떠한 모종의 이유로 듣지도 보지도 그리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요, 우리는 도대체 왜 보화 되시는 예수를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걸까? 이게 올바로 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보화를 발견하도록 보화를 숨겨두지 않으셨어요. 그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드러내신 보화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숨겨진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와 예수 사이를 막고 있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죄의 노예입니다. 근데요, 누구는 같은 밭을 갈아도 같은 인생을 살아도 누구는 보화 되시는 예수를 발견하고 또 어떤 이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인생이란 밭을 가는 농부인 우리가 보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로는 보화를 발견하는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창조주께서는 우리에게 보화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계시록 3장 30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성경절이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처럼 보화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좀 강제로 열고 들어오셨으면 좋겠는데 계시록에서는 절대 그러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를 찾는 자들에게, 진리가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가 필요한 자들에게만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천 재림교회에 처음 발령을 받고 가장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차가 흰색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차가 흰색인 것은 처음 봤어요. 그리고 스타렉스가 흰색인 것도 여기 와서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다른 차도 스타렉스 흰색이 있나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포항에 흰색 스타렉스가 이렇게 많다는 걸 처음 발견했거든요. 많아도 너무 많은 것입니다. 은색 스타렉스보다, 검정색 스타렉스보다 흰색 스타렉스가 더 많다고 저에겐 느껴졌습니다. 아니, 전에는 내가 흰색 스타렉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포항에만 이렇게 흰색 스타렉스가 많을까? 과연 정말 그럴까요? 저는 오천 재림교회 발령 받기 전에는 흰색 스타렉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을까요? 정말 포항에는 은색 스타렉스, 검정색 스타렉스보다 흰색 스타렉스가 더 많은 걸까요? 아마 그것은 저의 착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타렉스는 대부분 은색이 제일 많이 팔리기 때문입니다.
오천 재림교회 발령받기 전에도 저는 흰색 스타렉스를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관심이 없어서 보아도 보지 못한 게 됐을 것입니다. 오천 재림교회 온 후에는 제가 흰색 스타렉스, 다른 흰색 스타렉스는 없나 찾아 헤맸더니 은색 스타렉스를 봤을 때보다 검정색 스타렉스를 봤을 때보다 더 내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서 포항에는 흰색 스타렉스가 많구나라고 저는 느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보는 것을 보고 듣는 것을 듣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듣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내가 인생이라는 밭을 갈면서 보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려면 6월 30일 오늘 내가 예수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가 필요해야 하고 그분이 궁금해야 합니다. 마치 제가 찾던, 제가 궁금했던 흰색 스타렉스를 이 포항에서 찾아 헤맸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헤매야만 예수를 발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보아를 발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인생이란 밭을 갑니다. 모두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요, 같은 인생을 살아도, 같은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은 예수를 발견하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내가 예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가 궁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없이도 충분히 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가 필요하고 오늘 내가 예수가 궁금하다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보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눈에 예수가 보이고 보아가 보일 것입니다. 보아를 발견하는 사람은, 예수를 발견하는 사람은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고 예수가 궁금하여 찾아 헤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란 존재는 관심 있는 것은 잘 보지만 관심 없는 것은 눈앞에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 프로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서 계산을 해서 나옵니다. 근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처음에 들어갈 때 인사할 때 편의점 직원은 여자입니다. 근데 나중에 계산을 할 때 편의점 직원은 남자로 바뀝니다. 근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관심 없는 것은 제대로 쳐다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심 없는 것은 눈앞에 있어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사람은 말씀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기도 속에서도 예수를 발견합니다. 근데 예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예수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보아도 눈앞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기도를 해도 눈앞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누가 보아를 발견하는지 지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요, 보아 되시는 예수께서는 과연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시겠습니다. 보아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시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본문에 보아가 어디 있습니까? 예, 밭에 있습니다. 보아가 왕궁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부잣집 화려한 금고에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보아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밭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아주 의도적으로, 아주 계획적으로 화려하지 않으신 아주 평범한 인간으로, 평범한 집안으로 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로마 황제의 모습으로도 태어나실 수 있으셨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의 모습으로도 나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는요, 갈릴리의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많은 이들은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의 보호와 되시는 분께서는 가장 가까이 그리고 가장 평범한 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매일의 기도 속에, 우리가 보는 매일의 성경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의 기준을 아주 높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보화를 발견할 수 있어.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아버지께서는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곳에 보화를 두셨습니다. 가장 평범한 말씀 속에, 가장 평범한 일상의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내가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충분히 말씀을 보지도, 충분히 기도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를 발견하려면 먼저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를 찾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발견하려면 예수가 계신 곳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가 필요하다면, 예수를 찾아 헤맨다면 멀리 가지 마십시오. 가장 평범하지만 가장 위대한 이 성경책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요.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부를 수 있는 기도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화를 가진 자들의 의무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를 발견한 자들은요,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밭에다가 보화를 감춘다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주변 것들로 항상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진리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재림교회는 안타깝게도 너무 어려운 교회라고 인식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니엘서를 연구해야 되고요, 계시록을 연구해야 되고요, 예언의 신도 연구해야 되고요, 건강기별도 잘 알아야 되고요, 뉴스타트도 잘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지식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재림교회는 구원을 독점하는 종파가 아닙니다. 이미 예언의 신을 통해서 엘렌 지 화이트 여사는 많은 개신교회의 성도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토록 어려운 여러 기별들을 도대체 왜 배워야 할까요? 왜 전해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는 마지막 시대에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를 위해 우리 재림교회에 더 많은 빛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빛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이 건강기별, 오늘 우리가 가진 계시록과 다니엘서에 대한 뛰어난 해석, 이것들은 우리의 특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무지요. 전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구원과 관련 있냐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진리교회의 사명이자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보화를 가진, 예수를 가진 자들의 사명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가진 진리의 보물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진리의 그림자이자 하늘 모형의 성소의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침례 요한 빼고는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진리의 보물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절했지요. 요한복음 12장 42절에서 4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관리들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어떤 이들은 드물게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드물게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화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또한 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진리를 품은 전임자인 유대인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은 보화를 가진 자의 의무를 소홀히 했기에 진리에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그들은 결국 버림받았습니다.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보화를 얻는 것으로 우리의 의무가 끝났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아는 것으로, 예수를 만난 것으로 우리의 의무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착각했기에 그들은 진리를 전하지 않았고, 진리를 전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버림받았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구원을 독차지하는 종파가 아닙니다. 보화를 얻은 자들은, 예수를 얻은 자들은 상대방이 가난하든 부하든 병든 자든 무례한 자든 무식한 자든 자격이 없어 보이는 자든 그 누구든 상관없이 그들이 보화를 찾을 수 있도록, 그들이 예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보화를 가진 자들이 어떤 자들이고 어떤 의무를 가졌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저 자신을 우연히 구리뱀 앞에 쓰러져 있던 운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출애굽 구리뱀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한번 그 사건 속에 내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 막사에서 잘 지내다가 아침에 발이 따끔해서 보니까 불뱀에 물렸어요. 큰일 날 노릇입니다. 이 불뱀에 물리면 죽습니다. 그때서부터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몸에 열이 나고 불된 것처럼 뜨겁고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더워서 막사에서 나와서 막 발버둥 치다가 어떤 사람들이 분주하게 뭘 만드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게 뭐 하나 봤더니 노수로 뱀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것을 세웁니다. 그 모습을 봤더니 갑자기 열이 씻은 듯이 나는 것입니다. 몸에 갑자기 생기가 돌아요. 갑자기 어지럽던 것이 어지럽지 않아지고 씻은 듯이 뱀에 물린 적 없었던 사람처럼 깨끗하게 나아버립니다. 그래서 건강해진 모습으로 구리뱀에 가까이, 그리고 그 구리뱀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저는 구리뱀을 더 높게 듭니다. 어떤 사람은 구리뱀을 보아야 낫는다는 소식을 듣고 누워있다가 힘든 몸을 이끌고 기어서 어렵게 막사에 나가서 구리뱀을 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방금 들었던 이야기처럼 저게 뭐지 하다가 구리뱀을 보고 나음을 입은, 우연히 구리뱀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앞 텐트에 막혀서 구리뱀을 보려면 한참 동안 기어가야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저 스스로를 운이 좋게도 구리뱀에 가까이 태어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에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민족,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나처럼 구리뱀을 보고 살아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구리뱀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가장 높게 들어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추인 보화를 가진 자들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재림교회의 모든 어려운 신학적 내용들을 모두 숙지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구리뱀을 보는 것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구리뱀을 높이 들어야 구원 얻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구리뱀은 높이 들어야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요, 구리뱀은 보기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리뱀을 왜 높게 듭니까? 구리뱀을 높게 드는 이유는 구리뱀을 보아 구원 얻은 자들이 기쁨으로 지는 짐입니다. 구리뱀을 보아서 건강해진 자들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도록 구리뱀을 높게 드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도 구리뱀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우리 재림교인들은 우연히 구리뱀 가까이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의 사명은
바로 구리뱀에 가까이 태어난 자들의 의무와 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언가 뛰어나서 재림교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은혜가 겹치고 겹쳐서 우리는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 보니 재림교인이었습니다. 근데요, 저기 중동에 사는 이슬람을 믿고 있는 무하마드 압둘 씨는요, 태어나 보니 이슬람교인이었어요. 그 무하마드 압둘 씨보다 저는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재림교인인 진수와 이슬람교인인 무하마드 압둘 씨 둘 다 구리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무하마드 압둘 씨와는 다르게 저에게는 구리뱀을 높게 들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구리뱀 가까이 태어났으니까요.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는 구리뱀을 들 의무가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구리뱀을 볼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감추인 보화를 볼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은 재림교인이라는 권리를 받았습니다. 진리교회라는 권한을 받은 것입니다. 이 권한에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진리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 계시록, 건강기별, 예언의 신, 그 모든 것에 정통하고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무가 그것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기별들을 아는 것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고요, 우리가 뭔가 뛰어나서가 아니고요, 우연히 은혜로 의리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저받은 것을 우리는 나눠야지요. 유대인이 잃어버린 보물을 우리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잘 보존하고 잘 숙지해서 주님이 정하신 때가 된다면 우리는 나가 외쳐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충분히 보물을 잘 이해합니다. 충분히 예수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인 것이죠. 우리는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은 누구라 했습니까? 바로 보화가 필요하고 보화를 찾는 자였습니다. 예수를 발견하는 자들은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를 찾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보화가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매일의 평범한 기도와 매일의 평범한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예수가 있는 장소는 우리가 매일 드리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기도, 우리가 매일 보는 지극히 평범하고 전혀 새로울 것 없는 성경, 그 속에 예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화를 가진 자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의무는 다른 사람이 보화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전하는 역할이지요.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 감추인 보화를 다른 이에게 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간절히 예수를 필요로 하고 찾아 헤매며 매일의 기도와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인생이란 밭을 세워두신 십자가라는 보화를 발견하고 더 나아가 다른 이에게 이 보화를 전하는 오천 재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